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주는 너를 아시며 주는 너를 아시며 은혜 주기 원하며 내게 평강을 주시리. 주는 너를 아시며 주는 너를 아시며 내게 복을 주시네. 너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명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매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갈수록 주의 사랑은 두루마며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3절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계심으로 평강이 넘치고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에도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마음이 상하는 일에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태초에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베푸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함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부귀를 누렸던 솔로몬은 예수 없는 인생은 헛될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졌지만 예수님이 없는 빈 껍데기가 아닌, 세상의 것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강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키는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기 3장 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살아갈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자를 보면요. 오를 이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오를 이자는 한자에서 양자랑 나자가 합쳐져서 오를 이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해주는 의는 옳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를 의자라는 한자가 있는데 세상에서의 의는 뭐냐면 옳은 것을 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 그죠? 믿음 안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해주는 의는 내 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신앙 안에서 의인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옳은 의가 바로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과 저주의 장이 나오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성경에서 말해주는 의가 신명기적인 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신명기적인 의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내 강주리가 복을 받고 반죽그릇이 계속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그죠?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할 때 이런 축복이 약속된 것이 신명기적인 우리가 의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의 의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과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다 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말씀해 준 의는 뭐예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콩을 심으니까 콩이 나오는 거예요. 팥을 심으니까 팥이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신명기적인 의예요. 율법이다.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욥기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인과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 욥이 독백이 지나고 나면 욥이 이제 3장은 전체가 뭐예요? 욥의 독백이에요. 욥이 계속 자기의 삶에 대한 하소연, 그죠? 원망과 같은 그런 하소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욥이 나누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3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 4장부터 이제 그 새 친구들이 바로 이 인과율적인 율법적인 걸 가지고 욥을 계속 책망하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인과율을 적용해서 욥을 공격하는, 그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의가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해주는 의는요, 바로 이 신명기적인 의가 있지만 또 다른 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의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다른 의다,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죠? 율법의 한 의가 우리가 신명기적인 의를 우리가 율법이다, 그죠? 인과율, 행한 대로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나오는 거. 이거 신명기적인 의라면 한 의, 또 다른 의가 있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다른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명기적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신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가 의인 되는 것다는 거죠. 제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다, 그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오, 그죠?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찬미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세상의 인간의 언어로 찬미해도 다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아까 신명기도 보았지만 수많은 축복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지키면, 너 이 계명을 지키면 너 복 받는다. 많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멘 한단 말이죠. 그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면 복 받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아멘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법을 다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쉽게 아멘 할 문제가 아닌 것이,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 법을 다 지키고 계신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법을 다 지키고 사시는 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죠? 그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이 병자도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인다는 거예요.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하는지 물을 움직이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많은 병자들, 맹인들, 또 뭐 다리 저는 사람들, 열기 마른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고 뭐 거기서 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이라는 연수를 보다시피 병이 정말 오래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병이 오래됐다는 것은 그 병이 정말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임을 알 수가 있죠. 또 이 사람은 들것에 누가 자기를 걷다 실어줘야만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죽을 날만 나을 수가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병자. 그 병자가 바로 오늘 성경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인 중환자라는 사실이죠.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환자. 그럼 이 사람은 여기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그 환자들이, 그죠? 누군가가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제일 먼저 거기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만 그 병이 낫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볼 수는 있지만 자기 병은 어떻게 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38년 정도면은 재산도 다 떨어졌을 것이, 그죠? 자기 병을 간병하던 가족들도 어쩌면은 이제는 포기하고, 어쩌면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제 자기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죠? 어쩌면 그런 인생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가장 병이 어떻게 해요? 가벼운 사람이 달려가서 들어갈 수 있겠죠. 아니면 진짜 가족이 누가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얼른 갖다 거기다 데려다 주든지, 그죠? 우리는 이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성경을 읽은 우리도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연못가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들어갈 수가 없는 이 38년 된 병자의 그 상태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을 알아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뭐예요? 그 의인이거든요. 알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날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베데스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또 다른 한 의가, 그죠?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신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의는 두 가지는 하나는 율법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병이 낫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이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병이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병이 나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율법에 매여 살고 있느냐, 은혜로 살고 있느냐. 그죠? 우리가 이 병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예요, 죄. 그 연못에 들어가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죄 문제가 재산을 받는 거예요.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 중환병이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이 인생은 어떻게 해요? 율법 안에 들어가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은혜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요, 우리는 다 율법을 알아요. 근데 지킬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법이 중요하죠. 도덕이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법이 있고 도덕이 있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우리의 복음은 세상 법이나 세상 도덕을 풀 수 없는 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요, 인과율이 아니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도 인과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죄인일 때 이미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선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된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으로 깨달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인생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욥은요. 그를 찾아온 3명의 친구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불과 같은 그 열정을 막 쏟아내는 이야기가 이 3장에 나와요. 1장에서 욥은요. 그 모든 소름을 자녀들까지 다 죽어가는 그 저주 앞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요. 자기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도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거든요. 근데 이 욥이 3장에서는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 욥의 고난이 너무 심한 것을 알고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자기들의 그 좋은 옷을 찢어버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욥과 함께 7일 동안 침묵에 어떻게 해요? 동참을 해주는 거예요. 욥은 7일 동안 한마디도 없는 친구들과 욥 자신도 할 말이 없었죠. 근데 그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친구들을 보니 왠지 모르게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를 알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불과 같은 막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막 토해내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3장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든 불행 가운데서도 그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가져가셨는데 어찌 원망할 수가 있는가? 없다. 그것이 욥이었거든요. 근데 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그는 그 7일 동안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기들의 머리에 온몸에 죄를 뿌리고 옆에서 그 고통 가운데 지켜보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 드디어 입을 연 것, 이 3장. 그죠? 근데 이 3장에 입을 열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1, 2장의 욥과는 뭔가 좀 다르죠. 그 1, 2장의 욥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던 말로 좀 나쁜 말 하지 아니했던 이 오늘 사탄이 이 욥을 보니까 그죠? 모든 소유물 다 뺏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을 줬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욥을 보면서 이 원수마귀가 벌벌벌 떨고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믿음의 강력함을 보일 때 원수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3장 전체는요, 다 욥이 정말 원망 같은, 그죠? 원망 같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원망 같은 푸념을 지금 3장 전체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원망 같은, 불만 같은 그냥 하소연, 원망 같은, 불만 같은 푸념을 막 지금 주저리 자기를 알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3장 전체에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근데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왜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왜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그냥 무릎에서 받지 못하고 땅바닥에 툭 떨어뜨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생명 핏줄이, 그 핏덩어리가 죽어야 되는, 핏덩이째 죽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만 끌어오르는, 그죠?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냥 친구들 앞에 푸념어림, 원망 같은 그냥 하소연을 주저리 이 고난에 대한 아픔, 그 눈물을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 그게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 3장 1절에 보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막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할 수 없으니까, 그죠? 이 환란을 알 수가 없는 이유, 그 까닭이 찾아온 이것을 알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 누구라도 원망하고 싶은데 원망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기 생일이라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 앞에서 그냥 주저리 원망 같은 푸념, 원망 같은 그냥 하소연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말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가둬두면은 이 속이 막 다 타서 죄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말로 막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냥 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하소연을 누구에게 할 때 그냥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지. 아마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는 혼자도 미친 사람처럼 하소연을 해요. 거울 보고 할 때도 있고, 그죠? 거울 보고 선이야 그러면서 하소연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울다가 뭐 그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내 인생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그죠? 3장 3절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독백하는 거죠. 또 10절 11절에 보면 이는 내 못됨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하면서 하소연을 막 하는 욥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은요,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고통에 대한 그 이유를 막 찾으려 해요. 왜 이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죠? 우리는 근데 고통의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견디는 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살아갈 힘이잖아요. 어떤 고통이 왔을 때 견디는 힘.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면 슬픈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자식까지 같이 제주도 바닷물에 빠져 죽은 한 가족 이야기도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들었는데, 그 우리가 이 고통에 이미 엎질러졌잖아요. 고통이 왔잖아요. 그 이유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견디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갈 힘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죠? 자신을 원망하고 내가 그때 왜 그 선택을 했던가. 그죠?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원망이 아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 뭘 붙잡아요? 살아갈 힘.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욥도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든 지금 헤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3장 그래서 그냥 주저리 하소연하고 푸념하는 욥의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내 마음, 내 의지, 그죠? 내 뜻은 어떻게든 지금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죠? 없더라도 혼자서라도 떠들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막 푸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푸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그 축복인지 모르죠.
그것은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원망 같은 푸념하고 그냥 원망 같은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원망은 독이 있어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에는요, 그 저주가 있고 독이 있는 말이 원망이에요. 그런데 그냥 속에 담고 있는 그 이야기 병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푸념하고 하소연하는 데는 독은 없어요. 그냥 내 이야기, 내 속상한 거, 그죠? 내 안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 감정, 분노를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냥 주저리 독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혼자서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아무한테 말하지는 않아요. 그죠? 이 말을 내가 독백을 막 혼자 주저리 떠들어 이 사람한테 나의 속에 있는 말들을 다 털어놨을 때 이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한테 주저리 떠들잖아요.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하는 것, 그죠? 어떻게든 이 살아갈 힘을 찾는 것이 오늘 3장의 욥의 사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저리 하소연하는 그냥 나오는 말, 그 현실, 자기의 지금 현실 상황,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죠? 차라리 그 무릎이 나를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밤에 엄마의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 그죠? 내가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그 밤에 아들이라고 즐거워하던 그것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자기의 그 사시연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3장을 그러나 본문을 읽으면서 욥의 그 주저리하는 그 하소연과 같은 원망 같은 독백과 그 하소연과 푸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보려고 어떻게든 이 고난을 극복해 보려고 애쓰는 그 단어가 2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 사람을 갈 힘을 내는 2 단어가 나오는데 어찌하여 거기서는 2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온통 다 부정적인 것 같고 온통 다 원망하는 것 같은 말들로 하소연하고 있지만 온통 다 막 절망 같은 푸념들이 있지만 욥이 이 푸념 속에서, 그죠? 이 고난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욥이 발견한 슬락 같은 희망이 무엇이냐, 그죠? 욥이 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힘이 무엇인가? 네, 살아갈 힘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11절, 12절에 4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사실은 이 그의 고백은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죄가 아니에요. 1장과 2장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럼에도 예배하고 영광 돌렸던 그 욥이 3장에서 이 답답한 고통을 한탄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고백하는 독백 같은 것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하는 이 고백이거든요. 그냥 그 주저리 속에 담아뒀던 그 폭발해 버릴 것 같은 감정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고통을 동참해서 7일간 함께 했던 그 친구들이 그들에게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쫙 쏟아내는 거예요. 감정의 그 고통들을 막 희석해서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이 3장을 통해서. 17절은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어찌하여. 근데 이 욥은요, 그 어찌하여 고통 절망 가운데서 거기서는을 발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기서는이 어디입니까? 내세의 삶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죠? 하나님의 품에서는, 그죠?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죠? 악한 자, 고통받는 자가 그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그죠? 인생의 그 갇힌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갇혀있는 것 같은 인생이 평안히 오고 감독자의 호통소리, 그죠? 그 시끄러운 소요들이 없는 그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자에서 놓인, 그죠? 모든 고통에서부터 놓여지는 거기서는, 그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 곳, 거기서는,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고난이 없는 그곳, 바로 11절 12절에 어찌하여 그 원망 같은 푸념이요 절망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의 원망과 같은 그 하소연이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 나도 죽자 하는 그런 죽음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고통하며 눈물로 나의 아픔을 쏟아 놓았을 때 그때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뭐예요? 내세에 대한 이 땅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구나. 나의 삶의 소망은 영원한 아버지 집 저 천국이 나의 소망이구나. 거기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욥은 이 고난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내 삶의 마지막 그 모습으로 연결되어서 거기서는을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는요, 우리 다 고난받아요. 다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요. 믿음 좋은 사람은 교통사고가 안 나고 믿음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믿음 좋은 사람은 병이 안 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병이 걸리고 다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자유할 수 없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똑같이 우리는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자연재해 막 폭풍우가 왔는데 믿음 좋은 집사님네 집, 권사님, 장로님네 집은 폭풍우가 싹 지나가고 믿음 없는 성도네 집은 폭삭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요. 똑같이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안 믿는 자와 믿는 자. 근데 믿음 있는 자 무엇이 다른가? 믿는 자는 거기서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줄 삶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이것이 욥이 자살하지 않고 그죠? 살아갈 힘이 거기서는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웃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 욥이 11절과 12절에 내가 죽어 태어나오지 않은 거, 내가 엄마가 해산할 때 죽지 않았던 거, 무릎이 나를 받은 거, 그죠? 엄마의 내가 젖을 먹은 거, 그죠? 어찌하여 이랬던 그 욥의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욥은요, 거기서는, 그죠? 그 소망, 살아갈 힘. 욥이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갈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욥이 찾는 소망, 살아갈 힘, 그게 거기서는인 거예요. 바로 믿는 사람들,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선을 발견할 때, 그죠?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그 살아갈 힘이 원천이 되는 그것이 뭐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살아갈 힘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기서는이 우리의 그 영원한 내세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생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를 고통 주는 이 고난이 거기서는에서는 손을 놓아버리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평안이, 그죠? 영원한 쉼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가 끝이는 그곳, 거기서는, 그죠?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그 병자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는 그 천사가 물을 통할 때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낫는 방법은 알지만 무능력한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붙잡은 삶인 거예요. 율법을 붙잡으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무능력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붙잡고 예수님을 그냥 율법적인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율법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건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무능력하게 누워있는 영적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강하게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은 뭐예요? 욥시대나 오늘이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갈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갈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죠? 우리의 살아갈 힘은 욥의 시대나 이 시대나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 나는 지금 율법을 붙잡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가?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성도로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죠? 나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다가 아니기라는 사실을, 그죠?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붙잡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